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간단을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엎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뒤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 행정 리더십을 세우고 또 예배자들을 세팅하고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느헤미야가 할 일을 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침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도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이렇게 적들의 침입에 시달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이들을 살려내는 어떤 영적인 도약의 계기가 필요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느헤미야서 한가운데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그냥 쉼표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계획했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주도하신 느헤미야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집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입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는 히브리 말은 마치 한 사람처럼이란 뜻입니다.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뭐에 끌린 것처럼 그 수만 명이 한 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상식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 부흥의 열망, 사람이 동원하지 않았는데 모여든 인파,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백성들은 이미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가슴에 영적인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다가 마침내 빵 하고 터뜨리신 거예요. 백성들은 특히 학사 에스라를 지목해서 그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BC 458년경에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죠.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과 가치관에 아주 깊이 물들어 버렸어요. 특별히 부모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요즘처럼 성경책이 흔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겨우 두루마리 성경 사본 몇 개가 성전에 있었던 것을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스라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라의 할아버지가 이 성경 사본을 절대로 파손되는 걸 막아야겠다 싶어서 이민 보따리에 넣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다른 건 못 갖고 가도 이 성경 사본들만은 갖고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압축돼서 아이패드 하나로 이렇게 성경책 한 권으로 성경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가 있다만 여기 두루마리가 몇 개를 갖고 와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만큼씩 가지고 가야 되는 아주 힘든 여정이었는데도 에스라의 가문이 그것을 보존한 것입니다. 보존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 세월 동안에 에스라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바벨론에 동화되어 있었어도 에스라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로 생활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침내 에스라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갖고 있던 말씀을 공개할 때가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계속해서 2절 읽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7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나팔절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신년 정월 초하루예요. 그때가 멋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정월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러분은 올해 신년 초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세와 함께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신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TV 보지 말고 고스톱 치지 말고 새해 초하루를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3절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말이에요. 남녀 구별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나이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해가 중천에 뜨는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낭독하는데, 그 긴 시간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그렇게 청중을 집중력 있게 잡아 끌어올 수 있습니까?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는 집중력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고자 하는 에스라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오는 백성들의 이 목마름이 만나니까 불꽃이 튀었어요. 그때 영적인 시너지가 생긴 거예요. 이때 이 백성들의 이 말씀을 향한 이 목마름은 시편 119편 131절에 나온 이 말씀에 표현해 줍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헐떡헐떡하면서 말씀을 목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의 선포가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빨아들이겠다는 이 청중의 열정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합치면 준비된 메시지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힘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가슴 벅찬 족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습관이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앉아서 듣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오던 이 부흥의 시간, 바벨론 노예 생활 동안에는 듣지 못했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으로 같이 들어가는 이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엄청난 축제의 순간이기 때문에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스포츠로 말하면 어떤 거냐 하면요,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7차전 9회 말 양팀이 2대2로 비긴 상황에서 투아웃 2사 만루에서 타자가 들어섰을 때 청중 중에 아무도 앉아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 비슷한 코리안 시리즈에 앉아있어 봐서 압니다. 그냥 흥분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투수와 타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면서 경건해져요. 그냥 와,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하면요 막 서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존경, 그렇게 서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서서 흥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서서 말씀을 들었다.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 10분만 길어지면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초스피드 시대에 어떻게 6시간을 서서 들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죠.
특히 놀라운 것은 유창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낭독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읽기만 해도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그냥 원색적으로 그냥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구나. 말씀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는, 각주가 필요 없는 능력이고 권위인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먼저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 찬양합니다. 에스라 자신도 6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은혜를 자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가면서 성도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자기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덮으면서 에스라가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펼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왜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아멘 아멘 자주 하냐고. 그게 한국인 성도께 아니고 여기 느헤미야 이걸 봐라. 원래 아멘 아멘 하는 게 정상이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나의 터짓듯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도 반대하는 게 없다. 그냥 말씀 그대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의 온 닫혀있는 문을 다 열어 제끼고 하나님 웰컴,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는 거예요.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도 이의가 없으니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고 변하면요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경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야 반응을 하죠. 근데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영이 살아나요. 그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져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지금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흰옷을 입고 정월 초하는 날 이 말씀의 소나기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과정이 마치 엄청난 파도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를 잘 잡아가고 계셨는가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7절 8절을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강단 위에 13명이 서 있었고 강단 아래 백성들 사이에도 13명 레위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뭘 했다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지금 이 현장에 운집한 군중이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 대략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올림픽 주경기장의 관중을 완전히 꽉 채웠을 때 상황입니다. 거기서 사회자가 마이크 없이 연설하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채살로 이렇게 레위인들이 수십 미터 간격으로 군중들 사이로 쫙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구절 읽으면 저기서 듣고 그 다음 돌아서서 그 다음으로 쫙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메아리처럼 쫙 번져나가게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들이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해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읽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번역해서 재낭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줌으로써 율법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지금 6시간 동안 성경을 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여기서 번역해서 쫙 나가고 이거를 수십 명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번역해서 메아리처럼 전파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남대문 시장처럼 시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중간에서 전하는 레위인들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아무 혼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은요, 막 어지러운 것 같은데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만지셨다는 뜻입니다. 내게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내 양심을 찌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열어 제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결국 그들의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비롯되었음을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자기들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징계는 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또한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만들겠다는 결단의 눈물입니다. 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의 소나기 속에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장대비처럼 쏟아지면서 그들의 영에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우니까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당황해서 말립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은 정월 초하루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이제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그래요. 눈물이 있으면 이제 축제가 시작돼야 돼요. 회복과 함께 축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축제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특별히 격려하는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면서 격려하는 말을 보십시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서 핵심 구절이에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제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이었어요. 인간이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기쁨의 땅이었어요. 슬픔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아픔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죄에 물들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히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죄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우물가에서 펌프질하듯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웃으세요라고 말해도 교회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보니까 곳곳에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참 너무 좋아요. 어저께 또 그저께 우리 이동원 목사님 말씀 집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자, 이동원 목사님 집회를 많이 봤는데요. 아주 그냥 120%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좋대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에 집중하고 얼굴이 밝고 이러니까 막 저도 외부 집회 해봐서 알거든요. 설교자의 그 설교의 120%를 뽑아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주고 싶어요.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냥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자도 은혜 받고 어제 그제 부흥 축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큰 집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나 성경 속으로나 GBS나 CS나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지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제자훈련 성경 공부 막 이렇게 할 때 막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100일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떤 초등학교에는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성경 읽고 있는 거를 아빠가 딴 거 하는 줄 알고 문 열고 봤다가 애가 성경 읽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숙연해져서 경건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과 열기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말씀의 부흥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정월초하루에 엄청난 부흥이 끝나고 나서 또 something else,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요. 13절 우리 자막이 뜨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종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 1월 2일 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세우고 먼저 또 와서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공부 더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끝났는데 목사님 출애굽기는 안 하실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죠. 특세 40일을 전력 질주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만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뜨끔합니다. 내년에도 하실 거죠. 내년에도 하실 거죠. 그 말이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내년에도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기획한 것이 아닌데 에스라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의 영적인 열기를 막 끌려가는 듯한, 은혜는 더 큰 은혜를 갈구하는 법입니다.
정월초하루의 큰 부흥, 하루 종일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뭘 해야 되는가를 묻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은혜를 삶으로 풀어내는 순종이 필요한데 뭘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십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갈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그들이 다 와서 이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뭘 원하실까요? 해서 에스라가 글쎄 같이 봅시다. 그리고 다 같이 말씀을 읽다가 어디에 딱 걸렸어요. 초막절 준수하는 그 대목에서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큰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어떤 시점에 딱 걸리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초막절 준수 문제가 딱 걸렸어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신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배가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에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인데 딱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아마도 70년 바벨론 광야 같은 포로 생활을 체험하고 돌아온 그들의 처지와 딱 맞물렸기 때문일 거예요. 또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7월 2일이거든요. 2주 있으면 다가오는 아주 가까운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리게 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인생 처지랑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주시는가예요. 내 인생이 어떤 시점에서 들으면은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10대 때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40대가 되어서 보니까 확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시점에 딱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상황과 가장 연관되는 부분,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사는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핀포인트로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순종하면 돼요. 어저께 부흥에서 배웠죠? 순종하는 자는 알게 됩니다. 실천하는 자는 그때부터 은혜의 폭발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이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공부만 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초막절을 준수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딱 기억나게 하셨어요. 딱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초막절 지키는 거 간단하거든요. 나뭇가지나 조각천 같은 거 엮어가지고 자기들이 광야에서 쳤던 그런 엉성한 텐트, 오막지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7일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광야 시절 먹었던 음식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 이런 데 살았었어? 그래, 우리도 이런 데 살았었어. 불같이 뜨거운 광야와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셨던가. 가장 심플하게 살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순수한 첫사랑의 신앙을 하나님은 회복하라는 거야. 17절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이 초막절 준수를 해보면서 큰 기쁨이 몰려왔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걸 제대로 준수한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이르도록
초막절 준수를 하나님 마음에 똑 떨어지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 1000년 동안에 솔로몬 성전도 짓고 모든 규격에 맞춘 장대한 화려한 제사장 레위인 집단의 그런 의식도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의식을 했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만을 붙들던 그런 소박한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들의 영적인 기반이 쇠약해져 가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잿더미에서부터 다시 성벽을 재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한가운데에 초막절의 준수를 광야 생활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왠지는 모르지만 딱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면 순종해 보면 기쁨이 와요. 힘들고 어려운데 아우리치를 가보면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이 와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그런 은혜입니다. 광야 시절에 겸손하고 그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영적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콕 찔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초막절에 그 광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압박하시는 그 말씀을 가서 순종하십시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래로 1000년 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이 초막절을 진심으로 준수하는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교는 습관화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열정을 빼버린 종교로 남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설교들이 위기가 온 거예요. 돌파구가 필요한데 돌파구는 영적 부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향한 목마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마른 심령들의 마른 뼈들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와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부흥의 불길이 임해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지죠. 18절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매일 everyday 일주일 내내 말씀 잔치를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날 잡아서 우리가 에스라 부흥을 한 일주일 내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문자가 너에게 임하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부흥회를 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또 큰 성회를 열어서 천국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꼭 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이거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사이에 불러일으킨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성벽 재건 공사하고 인구 조사하고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느헤미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미루고 또 바쁘고 지쳐 있었고 긴장된 거예요. 다른 일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일주일 내내 집중하는 거대한 영적인 대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쁘고 힘든데 뭔가 속으로 좀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성공 뒤에 있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도 굴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브레이크드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그 목마름, 그 영적인 갈망, 성령의 은혜가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임해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홀린 것처럼 주의 전으로 달려오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오고 은혜의 말씀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그 열망, 저는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세 40일이 그랬고 성경 통독을 100일 하면서 그랬고 그제 어제 부흥 집회가 그랬고 오늘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악한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씻겨나가기 위해선 강렬한 말씀의 소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씻겨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은 바로 말씀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영적인 목마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지난 이틀간의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